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 그 죽음으로서 끝났다 하면 우리는 날마다 모임할 때 소망이 없는 너무나 괴로운 그런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반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제목을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20장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21장이 이렇게 에필로그 같은 그러한 이렇게 성격을 가진 21장이 참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를 거의 마지막 장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그러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박동감 있는 실현을 위한 원리를 역동성 있게 이제 펼쳐나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주된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입니다. 그토록 3년이나 밤낮 따라다니던 그 사랑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더니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그 놀라운 외침을 베드로는 들었어요. 그리고는 손살같이 무덤 문으로 달려가서 이제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이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고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여전히 그 사실을 베드로는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유대인을 무서워하여서 모인 곳, 평소에 그들이 모이던 곳에 가서 문을 닫고 떨며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여 쓱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메신저의 역할을 당연히 잘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성령의 충만함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이전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앞부분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나도 간다. 그렇게 해서 우르르 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낚아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그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에 참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고기잡이,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는 날이 새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그리고 그런 추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밤새 정말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왔더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지요. 그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선수잖아요.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그 시간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의 위험 앞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는 잡히지 않겠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는 즉시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딱 그물을 당겨보니까 묵직하게 들어 올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떼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 그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자기 배도 싣고 친구의 배도 싣고 두 배가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만선의 기쁨보다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피조 세계가 순응하는 것을 보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기뻐하기보다 주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그런 건네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지난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현장에 왔던 것은 얼마 전만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또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고 예수님이 없는 그 시점에는 고기잡이를 다시 자신이 했던 본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또 이렇게 재차 지난번처럼 물으셨습니다. 없나이다. 이번에는 깊은 곳에 던지라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그리고 생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순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식후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동일한 물음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어린 양을 치라.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재차 3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목이 메어서 목이만한 소리로 3번째쯤은 정말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따뜻하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양을 좀 이렇게 돌봐줄 수 없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도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것도 사실이고 진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과 함께 금과 몽실을 들고 나타났을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피곤해서. 그런데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금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그런 자기 딴에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힘없는 모습으로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차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갔어요. 멀찌감치 서서 불을 쬐면서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너무 마음에 애가 타고 궁금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거죠. 수제자다운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불을 쬐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가 될 줄은 베드로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죠. 그 사건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진심, 뜨거움, 이것은요 진실함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식의 자기 열심이라든지 진심, 뜨거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장면에서 성경책이 넘어가지 않고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철야기도 때 주님이 제게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제가 첫사랑을 고백하고 행복해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느닷없이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자신이 없었지만은 계속되는 그 부담감이 사명임을 느끼고 교회 학교 유치부에 교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때 좀 부끄러움이 많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그렇고 앞에 서서 저는 이제 찬양과 율동을 시켰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해가지고 아이들 그 귀여운 유치부 아이들 신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신발 정리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의 신발 정리를 하고 또 집으로 갈 때 신발을 가지런하게 펼치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갈 때 도와주고 챙겨주고 보내는 일을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요 교사들이 한 부서에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사회의 때는 서열이 참 엄격했습니다. 나이가 70대 교사부터 해서 거의 저까지 해서 한 20살까지 이렇게 쭉 교사들이 있었어요. 하늘 같은 대선배 교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제 아침에 경건회 하기 전에 저희가 커피를 타서 이렇게 선배 교사들한테 대접하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카페도 없잖아요. 일회용 커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커피잔도 잘 안 나왔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막내니까 일일이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커피잔 쫙 놓고 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우리 이정숙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선생님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커피 한 잔에 프림 2개, 설탕 하나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블랙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서 타서 딱
따끈하게 물을 다 대접하고 이제 선생님들 교사회의 끝나고 이제 아이들 다 마치고 나면은 제가 설거지하고 또 허겁지겁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이제 일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치부부터 이제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했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기도할 때마다 자꾸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그 부담감 때문에 저는 이제 드디어 괴로워서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저를 지목하시고 우리 전 선생님 같이 가서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이제 세소식반 하자 이렇게 해서 저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발목이 물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교회에서는 어린이 제 맡은 이제 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월요일이면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한 번 가면 월요일마다 한 6시간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재도 실전 같은 거 이제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는지 훈련받고 과제를 잔뜩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제 그 옛날에 아날로그식이잖아요. 요즘은 PPT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그때는 융판에다가 산바리에다가 융판을 탁 펼치면 어느 곳이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리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붙이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놀이터든 어디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일이 준비해서 토요일에는 학교 앞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든지 그러지 않으면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 당시에 한 30명씩 이렇게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면은 밥도 해 먹이고 또 아이들 데리고 왔으니까 집에 일일이 다 데려다 주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또 오후 예배까지 하고 데려다 주고 월요일 되면 또 전도협회 가서 하고 그걸 한 20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오면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을 돌봐야 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는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어린이 전도, 세소식반 돌보면서 신방을 일일이 매주일 돌면서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치느라고 제 딴엔 참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좀 지금도 심해요. 그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꼭 봄학기 시작할 때면 같이 시작해가지고 봄학기 6월 마지막 주 되면 거의 끝나가고 가을학기가 9월 초부터 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는데 1년에 6개월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시작해서 이제 12월 마지막 정도 되면 제가 또 알레르기 비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듯이 사라지는데 그게 좀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님이 은혜로 맡은 반도 부흥을 하고 또 세소식반을 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로 정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던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저는 어린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꽁무니를 밤낮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 아이들 집에 가면 엉망진창인 집이 많아요. 진짜 희한한 집들이 그 당시에도 수십 년 전인데도 이렇게 가보면 진짜 이혼한 가정 속에도 어머니는 진짜 이렇게 샌드위치 굽는 그런 장사하고 집에는 아버지들이 집을 엉망진창으로 엎어놓고 낮술 먹고 누워 자고 아이들 들어오면 때리니까 여자아이들이 길에서 놀아야 되고 그럼 걔들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뭐 깡패들 만날까 봐 늘 걱정돼가지고 밥 먹이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들이 참 제가 아주 젊었을 때인데도 저를 붙들고 눈물 어린 상담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젊었을 때부터 어머니들이 많은 그런 고충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많은 밤들을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들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저를 부르심인 줄 잘 몰랐거든요. 제 기억 속에 그 참 20년이란 그 주일학교를 하면서 또 이제 전도협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시간 속에 거의 차질 없이 거의 빠져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또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부장을 맡으면서 또 이렇게 세소식반을 계속 감당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동력자들도 생겨서 밥 해주는 분들도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고2로 안 간 적도 있긴 합니다. 그날도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되게 혼을 냈어요. 혼을 내다 보니까 제가 혼을 내다가 제가 자꾸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그날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대비인데 그냥 폭우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려서 오늘은 가도 뭐 애들도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 번 딱 진짜 어떻게 생각나는 산 더도 있겠지만 그때는 고의적으로 안 간 거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안 올 거야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좀 있으니까 불안한 중에 한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선생 큰일 났다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왜요? 글쎄 아이들이 지금 쫄딱 비를 맞고 생지도 이런 생지가 없네. 11명이나 지금 교육관에 앉아 있다. 빨리 온나?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저는 눈이 퉁퉁 부어갖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진짜 하늘이 새파래지고 캄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온 선생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좀 아프거든요. 그냥 애들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과자라도 좀 맛있는 거 한 봉지씩 사들려서 그냥 보내지 말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날 불안하고 이튿날 주일 예배 살며시 모른 척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한 아이가 손살같이 달려왔어요. 제게 달려오더니 이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전도해서 다 집이 예수 안 믿는 그런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제 왜 못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과자만 받아가니까 안 좋아요. 이렇게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비에 흠뻑 젖어서 굉장히 추웠을 것인데 그런 고생한 거는 말도 하지 않고 예배를 못 드려서 속상해하는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서 저는 멍하니 그곳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봐주시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전혀 보지 않겠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저를 계속 콜링하셨지만 저는 주의 종만큼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25년을 손살에 치며 도망쳤습니다. 어린 양을 잘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은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면 된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장유에 우리 본교회에서 9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린 생명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가정이 발탁이 되어서 파견을 받아서 3년 동안 그곳에 가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우리 목사님 자녀분하고 이래서 한 서너 명으로 아이들이 출발을 했는데 3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 부산에서 장유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개척이죠, 개척. 그 아이들을 개척하고 학교 앞을 또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건축하게 되고 아이들이 45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본교회로 저희 가정을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다시 주일학교로 가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부장님들이 젊은 사람들로 교체가 돼 있었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유년부장, 제 밑에서 잘 훈련받았던 선생님이 유년부장이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이전에 제가 유년부장 할 때 또 신도시 그 개척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얼른 다른 부서에 가기 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와서 제게 다시 부탁했어요. 선생님 다시 새가족반을 좀 맡아서 우리 유년부 새가족반 맡아주세요. 이렇게 제게 부탁하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어린 양 칠 것 아니다. 어른 양 쳐야 된다. 장성한 양들 쳐야 된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른 양 좀 치기 싫었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저는 강권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양들을 치라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중년의 나이에 정말 손들고 발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내 방식대로 열심을 다하고 부르심 앞에 도망을 치면서 사실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욱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또 즉시 순종했었더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돌아보면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한순간순간의 헌신을 약재료로 서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나선 것처럼 저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수십 년 동안 저를 계속해서 콜링을 하셔도 첫째는 자신이 없어서 둘째는 부끄러워서 그리고 저의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을 너무너무 후원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 꿈이 레스토랑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레스토랑 주인이 되어서 선교사님들 오면 그런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안식년에 쉴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 제가 장만해드리고 1년 동안 그분의 모든 쓸 것, 머물 것, 드실 것 이런 거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거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주택인데요. 저희가 지었어요. 옛날에 조그맣지만.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7년 텀에 안식년을 1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아프리카 선교로 또 나가가지고 두 번째 텀에도 14년째도 또 있을 곳이 없어서 또 나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 텀 만에 또 집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전세 내보내고 2층을 비워놨어요. 선교사님 오시라 하려고. 그런데 가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서울까지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제게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가 머물 곳은 교통이 좋아야 된다. 왜냐? 지하철역이 가깝고 또 이렇게 어디든지 말씀을 전하러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투룸이라든지 이런 걸 얻어들여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전세를 놓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꿈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계속 어린들 꽁무니만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를 만나고 늘 주변에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너무 막으시니까 그냥 막혀서 열린 문을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여 주님 앞에 수많은 밤을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너를 써야겠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 쓸 수 없구나.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고 교회학교 부장으로 레스토랑 사장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을 평생 후원하는 선기미로 살겠다는 마음을 굳세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더라도 원리는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 마음을 놓칠까? 저는 지금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서신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첫째는요, 자신의 열심이나 그런 공로, 실력으로 자신감 있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이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본 사람을 하나님은 고쳐서 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세우셔서 무너지기 쉬운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양을 치는 일이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일도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땅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히 자기에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자를 고쳐서 쓰시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진심, 내 뜨거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주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두 번째, 어떤 자에게 주님이 영혼을 맡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그 귀한 내 양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로서 빈 거물질을 통하여서 자신이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힘대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처럼 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의 모습 속에 3년간의 그 추억을 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남은 제자들과 함께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던 그 마음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실패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나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베드로가 되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내 생각이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주님의 양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피 흘리는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도움이 절실하여 아무런 힘도 없이 울고 있는 양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자에게 영혼을 맡기십니까? 마지막으로요, 확고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 예수님이 영혼을 맡기시고 그 자를 통하여서 성전된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베드로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디? 물어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척 이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 세우는 영혼은, 쓰시는 영혼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잖아요. 영계가 혼란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만왕의 왕이고 절대적인 참 신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타 종교에는요, 종교의 창시자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지요. 때로 눈물 나는 일이 많고 우리가 양을 먹이고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달플 때도 있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알아주면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상이 다 깎이거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도 곧 시작이 되죠. 교사 선생님 여러분, 기관장님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전제로 그게 우리 안에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붙여준 양들의 형편을 돌봐라. 내 양이다, 내 양. 예수님이. 내 양 가운데 병든 양이 있다. 지친 양이 있다. 연약한 양이 있다. 철없는 양이 있다. 어린 양이 있다. 그 양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 주겠니?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양떼들로 가득한 목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노동자처럼 그렇게 가서 목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마음의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말 맡기신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험한 세상이에요.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이 세상이 참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예수 사랑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정말 멋진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들어서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